오늘 저는 이 함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굉장히 무겁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설명해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효과 있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력 있는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이 귀지를 또 주더라고. 이 주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귀지가 많이 끼면 말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이 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귀지를 가지고 좀 귀를 후벼가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자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 우리가 누구예요? 예? 우리가 누굽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이 똑똑한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쉬운 답이면서도 물으면 답하기가 힘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지만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을 창조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방식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참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다른 어떤 피조물의 창조보다는 별다른 방식으로 창조했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려를 기울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이건 참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래 가지고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물이나 무슨 뭐 식물이나 다른 어떤 물건처럼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아예 사람이기를 포기한 존재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가 부여됐다고 가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는 직무가 부여됐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모르면은 제대로 대통령직으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뭐 대통령이 될 것인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학자가 될 것인가, 또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신분을 가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고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자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 될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사나 되면은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일꾼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정치나 경제, 문화, 다른 이 목회나 혹은 선교사 이외의 이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감히 하나님 일꾼으로 여기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가정주부는 어때요? 하나님 일꾼일까요? 아닐까요? 도대체 동신교회 청년들은 뭐 대답 안 하는 게 하나의 어떤 그런 알 수가 없는데, 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스마트한 뭐 대답을 안 해요? 예? 설교 시간에 뭐 별따릅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참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또 전해받는 것이 설교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듣는 것만 설교의 이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해가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용기 있는 사람은 또 크게 답변해도 괜찮아요. 가정주부는 하나님 일꾼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소부는 하나님 일꾼이 아닐까요? 어쨌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확신하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 신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성경 신학자로서 제가 이 신학도로서 참 성경을 읽고 이해를 많이 해왔는데, 성경 전체의 모든 흐름은 일관성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을 그 이후의 역사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모든 흐름의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이고, 또 성경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물론 이 부분적으로 계속 읽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 전체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읽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성취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에는 바로 계시의 역사성과 점진성, 또 계시의 유기적 통일성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이 성경을 역사적 안목으로 보자는 것이 성경 신학. 교리 신학은 뭐냐? 성경을 하나의 어떤 이 사이클릭하게 보기보다는, 이 스파이럴한 그런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필요한 그 모든 성경 자료를 이제 검색하고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또 분석해가지고 체계를 세운 것이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과 또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그 사이에 가는 유기적인 통일성,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대로 잘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참마 인생의 정체성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에 관한 문제를 아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 단서 혹은 그 파운데이션,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확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것은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사실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오고는 모든 세대에 생존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식하고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일꾼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이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그렇게 살도록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더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자각의식, 또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힘찬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이 서술적 사실이 주는 하나의 명령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이 내용을, 성경의 내용 읽어보면은 항상 이것이 그렇다, 인디카티브, 이런 이것이 이렇다라는 식의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곧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indicative becomes imperative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 윤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다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책임 혹은 이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 우리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고, 그 기원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거처지, 소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혹은 왕국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비전이자 또한 목표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비전, 자신의 세운 그 뜻을 이루어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만들어 그를 통하여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제 짝 혹은 타스크,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하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말이죠, 영국의 유명한 성교학자이며 저술가인 크리스토프 J.H. 라이트가 이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그 임무를 성취하는 자, 즉 미션을 해라.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미션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나님 스스로 미션을 세웠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 자기가 세운 미션을 성취하는 자로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 이 크리스토프 이 라이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the 미션을 해라, 그렇게 이제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션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교사라고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말하니까 좀 실적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이게 미셔너리라는 말이 보편적인 이 함의적 의미를 이제는 좀 탈피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딱 이렇게 정착하게 되니까, 이런 미셔너리가 갖는 이 포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다이나믹한 그런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그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미셔너리라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미셔너리 그러면 꼭 해외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전문용어 정체가 되고 나니까, 이런 미셔너리로서의 나의 이 정체성을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스와질랜드라는 이 작은 왕국에 세워진 대학교의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총장으로 가는 게 제게 너무나도 뜻밖이었어요. 전혀 제 인생에 계획한 바도 없었고, 또 저는 소위 말하는 미셔너리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바가 없는 자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참 제 말에 이 자가당착적인 면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셔너리, 저도 그게 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도 기도해봤고 대학 재학 중에도 기도해봤고 또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또 기도해봤지만 제게는 전혀 그런 소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총신대학교 교수로 제가 이 36살에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여러 번 기도해봤지만 도무지 하나님 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이런 소명을 전혀 제가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대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그 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대학교 총장으로 좀 와서 일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명도 없는 사람이 남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번민을 주시고 또 그 선교사님이 지속적으로 제게 이 전화를 하시면서 촉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콜링을 지금 이제서야, 제가 원래 나이가 지금 만 72이거든요.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딱 2년 됐는데 만 70세에 제가 대신대학교 총장실 그런 초청을 받고 나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이 나이에 이제 와서 해외에 나가서 뭘 하자는 이야기인가 참 고민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의 여러 어려운 사정을 제가 많이 듣고 또 제가 직접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 학생들 7개 학과가 이제 쇠구조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의료 선교사와 ICT 기술자 선교사를 양성해 가지고 스와질랜드를 포함한 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학교를 이제 정부와 협력해 세우는데 가보니 학생들은 학교 시설이 나쁘다고 데모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학교 문을 좀 닫아놨어요. 그리고 교수들은 또 봉급이 적다고 또 데모하고 있고 학생들이 한 그때 3만인까지 있었는데 한 750명이 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한 40명이 좀 넘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있고 그게 뭐 꽤 이제 사회자가 되는 학교이죠.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지금 자기는 대학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데 좀 저보고 와서 좀 이끌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니까 저도 참 기가 막히네요. 또 선교사님 보니까 또 뭐 저하고 나이가 이제 동갑인데 끄꾸정 해가지고 뭐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분 심장병이 있어서 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뭐 선교사도 죽겠고 학교도 문 닫겠고 이건 뭐 참 난리가 났어요. 제 눈으로 보고는 말이죠. 내가 이곳에 와서 나도 고생할 시간 나도 죽겠더라고. 그래서 참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자꾸만 번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은도구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은도구가 참 1885년도에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지한 그런 나라 중 하나인 이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초석을 놓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뭐 평창 뭐 올림픽 이게 지금 기운이 이 뿌리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한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뭐 유교 사상 천만의 말씀 불교 사상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 성리학 아니에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예? 이 복음이 오늘의 한국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초석이에요. 이 복음의 힘이 한국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그 힘이라 우리는 모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한국의 역사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는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올바르게 심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죠. 좀 저하고 제발 좀 서와지 가서 한번 함께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잘났고 예쁘고 잘나고 말이죠.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누리는 참 그것이 많다는 사실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 좋지요, 음식 좋지요, 얼굴 예쁘지요, 몸매 늘씬하지요. 뭐 역동적인 그런 그 힘, 또 머리가 또 얼마나 반짝반짝 잘 돌아갑니까? 소가지 사람들은요 얼마나 늦어 빠졌는지 말이죠. 절대로 약속 지키는 법이 없어.
장관이 주도하는 회의를 가봐도 1시간이나 늦어요. 1시간이나. 교수를 소집하면 뭐 이거 반 시간 이거는 일반적이고 뭐 다 1시간 후에 끼고 나와요. 그래 제가 하여튼 막 과음도 지르면서 막 제발 좀 회의부터라도 좀 제 시간 해보자고. 아무리 과음 질러도 안 돼요. 막 이 일본에 돈 얼마씩 차지를 한다고 봉급에 까겠다 그래도 말 잘 안 듣더라고. 하여튼 힘들어요. 약속을 뭐 지키는 것은 별로 없고 뭐 약속 어기는 건 다반사고요. 옛날에 코리아 타임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자는 이게 속이 화락지가 나가지고 참 죽겠어요. 예. 내가 이거 그것 때문에 제 명도를 못 살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예. 요 한국은 다른 딱 3시간 되면 출발할 수가 있죠. 뭐 착착착 움직이잖아요. 이런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옛날도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60년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하더라도 코리안 타임은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예? 이게 한 50년, 60년 지난 동안에 나라가 확 바뀐 거 왜 그러냐? 복음의 그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바탕을 깔아놓아. 이것이 적절한 계기를 맞이해서 아주 역동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발휘하니까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스와질랜드는 이제 인구가 110만 정도가 됩니다. 오랜 그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법을 또 잘 만들잖아요. 그래 뭐 법은 아주 엄청나게 짜임새 잘 만들었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도 못 지키고 백성도 아무도 못 지켜요. 학자들도 못 지켜요.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딱 구약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의 구약에 엄청난 그 아주 잘 짜여진 법을 만놓고는 이스라엘민족 지키라 그러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완전히 그걸 못 지켜가지고 맨날 두드림 받아 세울당하는 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쩌면 이 스와지 나라가 말 딱 그 예수님 오기 이전에 구약의 상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그 문화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참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마음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내가 우리 김양 목사님 그랬어요. 제발 우리 동시기 청년들 좀 인솔해가 서와지 오라고 말이야. 와가지고 문화도 체험하고 관광도 하고 좋은 또 공기는 엄청나게 좋아요 사실. 예. 그러니 뭐 거기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와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이 서와지에서 생활하면서 말이죠. 옛날 제가 참 고민하고 고생하고 앞일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참 갈등하던 그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래가 너무 캄캄했어요. 도무지 뭐 내 인생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은 너무 험하고 너무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러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젊은 시절에 말이죠. 고민이 뭐냐.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게 제게는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은 좋긴 한데 나는 도무지 목사들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싫어요 또. 또 뭐 그다음에 또 뭘 하자니 또 뭐 능력은 안 되고 말이죠. 이거 하자니 그거 해가지고 뭐 먹고 살기가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저거 하자니 했는데 능력이 안 되고 이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내가 할 일은 자살밖에 없구나. 제가 총신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말이죠. 자살을 많이 생각했어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미래가 너무 캄캄하고 말이죠. 그때도 오늘 교수님도 그러더라고. 후지산에 일본 청년이 문학 청년이 후지산에 올라가가지고 인생에 관한 많은 생각하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신대학교를 옛날 다닐 때는요. 지금은 뭐 총신대학교 앞에 도로가 잘 나 있지만은 숭실대학교에서 그 산등성을 넘어가지고 학교까지 가는 한 40분이 넘게 걸립니다. 너무 이 가파른 이 산을 넘어가야 되고 비가 오면 또 이 막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뭐 마누라 있어도 장하우스 못 산다는 게 총신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그때 밥 한 끼 먹으려면 21원 이거 21원이 없어가지고 기숙사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상황 이러니까 참 고생스러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도 캄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지금 이 순간에 죄를 더 짓기 전에 차라리 인생을 목숨을 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 저를 살려주시더라고. 내가 자살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 살아보자 이러면서 또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다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이미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넌 내 것인데 너는 더 이상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본질적인 응답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제가 청춘다락원에 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진짜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 산소에서 기도하니까 말이죠. 막 너무 무서워 후라시를 켜놓고 이렇게 비춰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꼭 맹수가 와서 날 잡아갈 것 같아 가지고 후라시 비춰가면서 말이죠. 또 교회당이 큰데 큼큼하니까 꼭 마귀가 뭐지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래가 후라시 비춰가면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막 재촉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제가 얻은 확신이 뭐냐? 너는 이미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되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일을 앞으로 맡길 텐데 그때까지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의 성품을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 맞춰라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요 목사가 되고 안 되고 아무런 부담이 안 돼요. 또 그때부터 교수가 되고 그것도 아무런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 간에 그게 청소부의 일이든 높은 자리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멋있게 일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말이죠. 내 자신도 달라 보이고 또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인데 1975년도에 제가 미국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늦어진 제 인생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미국 가야 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지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만 시키면 나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이제 각오를 하게 되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참 너무 열악하더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도록 좀 기도를 했죠. 그래서 75년도에 이제 미국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몰라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면서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을 강조하니 공의가 죽어버리고 공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사랑이 죽어버리고 이 도대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좋아해야 됩니까? 이거 좋아할 수 있는 능력 없이 내가 앞으로 무슨 하나님을 하겠냐고 또 막 대들고 막 이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뭘 나에게 미래를 그렇게 일 잘할 준비하라 그러냐고 막 대들고 이러는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확신 준 게 있어요. 뭐냐? 자완 너는 끽술하지 말고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는 누가 하나님 너를 대적하겠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그 말씀을 딱 대하니까 내가 천하장사가 된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공짜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보니까 이야 내가 정말 부자로구나. 비록 나는 은행에 그 부자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저금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은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수시로 공급해 주신다고 이미 하나님이 제가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인생을 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없다고만 생각하면서 멍청하게 지내느냐 이런 자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용기를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난 진짜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것이 제 인생인데 어쨌건 내가 무엇을 가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바로 이 확신, 일꾼으로서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이 참마 열정, 일관성 있는 나의 이 삶, 이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원칙이다, 본질이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늘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이 변혁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 변화는 무슨 변화냐?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날 뭐 동성애 문제, 뭐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사회주의적인 여러 가지 한국이 정말 박살날 것 같은 기분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런 한국을 내버려 둘까? 저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든 해외 선교사의 일이든 정치가의 일이든 예술가의 일이든 주부의 일이든 뭐 청소부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 자임을 확신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의 모든 목숨을 버리는 그 적에 가기까지 전력을 다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이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뭐 2층, 3층, 4층 뭐 들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쉽게 듣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미하고 또 음미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 간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임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화지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로 초청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한 200만 원 충분하니까. 뭐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그 예술하면 학생들이 14명이 왔어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근무 돈도 안 받고 왔더라고. 걔네들은 뭐 보니까 뭐 돈을 엄청 많이 들었던데 내가 그 계산해보면 한 200만 원이면 올 수가 있어요. 왕복 라운드 출입 뭐 티켓부터 시작해서 뭐 관광 생활 다 합쳐가지고 한 열흘 정도 지나는데 그 정도면 올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면서 하나님 일꾼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는 약학과, 간호학과, 그 다음에 방사선과, 임상병리학과 이 4개의 의료관계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컴퓨터학과 이렇게 또 3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아직 서화질랜드에 읍고리학이 없는데 6년제 읍고리학을 설립하기로 만반의 준비를 제가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온 것은 이 의무부총장을 지금 초빙하기 위해 제가 왔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좀 우리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봉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와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어쨌건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성실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기쁨도 누리시고 영광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